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좀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네, 18절 제가 선독합니다. 성경 읽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서서 이렇게 읽습니다. 좀 불편하시면 괜찮고요. 그러면 일어서서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가정을 지으신과 공중의 형태를 지으시고 바다를 이루시라고 명하시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헐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 전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제정하신 이 결혼의 부부관계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도 세속적인 또 세상에 참 수많은 지식들 부부에 대한 생각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의 관계를 주님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그 관계를 이해하고 믿고 또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들이 세워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선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축복하신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대, 30대가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난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약 50%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훨씬 적었습니다. 이제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결혼은 둘째치고 난 자녀까지 안 갖겠다 하는 사람이 비결혼 옹호자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54%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급속도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 수치는 뭐 리서치나 뭐 이런 조사 하는 것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의 어떤 암울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이 그 전통적인 이 결혼관에 관한 해체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결혼은 사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비롭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형태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이 가정이라는 이 그 울타리를 통해서 보금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그 잠시 소개했던 것처럼 젊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또 상황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권력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땅 뺏기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 나라를 다 몰수하고 그 무력으로 통합하는 이런 일도 사실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 역사들을 보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도 이 나라 경계선이 있는 이런 나라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암흑 같은 저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어둠의 그 나라, 그 체제 속에서도, 이념 속에서도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이미 내놓았고 목숨이 언제 어떻게 표현할지 상황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은둔 속에서 비밀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정, 이 최소 단위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제정하신 가정, 혼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최소 단위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 결혼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말과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돕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보면 에제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 돕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이제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보면은요, 전쟁에서 선발대가 나가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위를 한다든지 이제 전쟁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어떤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 돕다 에제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뒤에서 후원군, 지원군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앞에 가서
목숨을 내어 걸고 싸워야 전투해야 하는 군인으로서 이제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죠. 전쟁을 이 적전을 앞두고 있는데 뒤에서 든든한 후원군이 온다라는 지원군이 온다. 후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발대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와! 우리를 돕는 후원군이 온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때 쓰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아제르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남편을 뭐 도와주는 뭐 아주 작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남편에게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남편이 없어서 부족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지는 아젤, 돕는 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내에게는 없어요. 아내에게 없는 것이 남편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전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두 개의 완전 다른 형태의 모자이크 또는 퍼즐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림, 완성되어지는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돕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배필이라는 말은 내게 그에게 그를 위한 내조자, 내가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의 돕는 자, 조력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팀 컬러 목사님이 지은 책에서 보면 다르지만 완벽하게 맞추어지는 퍼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저도 결혼했어요. 제가 총각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아내를 만났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달라도 진짜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상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막 신혼들을 보면은 뭐 연애 한 몇 년 했어도 그렇습니다. 연애할 땐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면 그때요 절대 놀래지 마세요. 전혀 새로운 것 같은데 예전에는 감추어진 내면의 세계들이 막 들추어집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내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결혼하니까 안심이 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이 많이 많다. 근다고 우리 집으로 도망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둘 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이 작품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같이 살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진 그대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상대도 그렇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시각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상품이나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그래서 뭐 책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반대입니까? 어쨌든 다른 면에서 외계인에게서 온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서로 같이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늦게 이제사 앞으로도 계속 발견해 갈 것. 서로 탐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너의 모습을 다 보여줘. 그런데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때 나옵니다. 또 생각이 또 변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변신, 변모, 또 다른 가면을 쓴 새로운 가면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놀래지 마세요. 나 이런 가면 원치 않아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조화를 이루고 서로에게 없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조화를 이루는 그 과정인 것을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서로에게 비춰질 때 그러한 모습이 결정적일 때 기묘하게 서로의 유익과 안정과 그리고 진취적 미래를 위해서 쓰임받을 중요한 요소들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모습들이 요긴할 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결혼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두 번째는 결혼은 배타적인 관계. 갈수록 도를 넘는 것 같죠? 배타적인 관계. 왜냐하면 2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보면 누구누구에서 떠나 누구누구와 연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떠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배타적인 거예요. 부모에게서는 떠나고 새로운 여자하고 연합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모가 자녀들을 집에서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똑같은 자식이어도 정말 이쁘고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요. 정말 그냥 왼수같이 죄송합니다. 속썩이고 말 안 들은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부모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속만 썩이고 있다가 이쁜 자식도 결혼시켜서 보내고 속썩이는 자식도 결혼해서 보냈어. 그런데 이제 느낌이 달라. 이쁜 자식 보낼 때는 섭섭하고 속썩인 자식 볼 때는 속이 다 시원히 알탄이 빠진 것 같아.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타적인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에게서 떠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냐면 분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분가.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상투 틀기 전에는 분가가 안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중학교 때부터 분가할 수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유학을 보낸다고 그렇죠? 기러기 아빠 엄마 노래도 새로 나왔잖아요. 만들면 자꾸 새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 해체, 가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자꾸 나누어져서 서로 따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위해서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멀리 또 심지어는 서울 속 지방으로도 와요. 대학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일찍부터 뭐냐면 집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서 떠나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독립된 그 성인으로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둘만의 세계를 펼쳐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동떨어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양가 부모를 통해서 배운, 그렇죠? 지혜와 삶의 그 노하우들이 부모로부터 사실은 전수받았던 거예요. 성품도 성격도. 어쩌면 그렇게 당신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닮아 당연히 거기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삶죠.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저같이 부모님만 닮아 당연하죠. 저같이 부모님에게서 자랐는데 당연히 닮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새로 분가하지만 양가의 가르침과 양가의 가품, 그 집에 있는 특별한 특수한 그런 그 문화적 것들을 사실 그동안 습득하고 배워 유용무용으로 알게 모르게 젖어서 가지고 있던 그 결정체가 남자요 여자예요. 그래서 두 가문의 연합이라고. 사실 전통적인 결혼은 지상승, 계급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자녀들을 이렇게 시집 보내고 그랬어요. 나라도 그랬어요. 나라도 권력이 힘이 센 나라가 옆에 있으면 그쪽에서 이쪽 왕한테 명령합니다. 뭐 조공도 바치지만 네 딸 보내 해갖고 자기 왕자하고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자기 나라 존속을 위해서 눈치 보면서 아들, 딸을 보내서 그냥 마치 물건 보내듯이 자기 사랑하는 딸을 고이 키워서 힘 있는 왕에게, 왕자에게 원치 않는 혼인을 시켜야만 하는 그런 아픈 이 세계들이,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평안한 나라를, 화친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략적 결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라도 그랬고 또 그 나라 안에서도 신분, 지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자녀들을 혼인시켜줘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만을 위해서 결혼했어. 그런데 맞는데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사랑의 조건들을 전혀 안 따져본 사람이 없어. 한번 터놓고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결혼하는데 아무런 조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옆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해 다 사는 거지. 조건을 자기 이상형인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또 앞으로 그 사람의 직업은 내게 내 결혼 생활이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결혼도 이렇게 부모나 그 상호 부모에게서 떠나지만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에게서 좋은 점들을 지속적으로 지도받고 또 노하우들을 전수받고 끊임없는 슬기와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경험들 쌓아주었던 보배 같은 노하우들을 부모님이 전해주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로 생각하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도 보면 노인은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은 그 하얀 머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귀한 아주 가치 있는 아주 비싼 값비싼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노인에게 수많은 좋은 지혜, 지식, 경험들을 노하우들을 받을 수 있어요. 가서 인사만 잘하고 존중만 하면 그 사람들의 수많은 그 사람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쌓여있는 아주 값진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지혜와 내 역량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은 존중히 여기고 공경해야 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강태공은 75세에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산 겁니다. 강에서 고기를 낚은 게 낚시도 바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낚시 반만 미끼만 계속 주는 거예요. 고기는 안 잡아. 그러니까 뭐냐면 세월을 기다려. 때를 기다려. 근데 드디어 75세 위대한 나라에 등용돼서 위대한 나라를 세워요. 그런 것처럼 떠나야만 세워집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되어져서 세울 수 있는 배타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떠나고 합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고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30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화와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의 본질이 이 믿음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생명 대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뭐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의 배우자나 뭐 또 어떤 그 내가 원하는 어떤 뭐 좋은 이 시대에 뭐 차나 비싼 차나 좋은 집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상태나 처지나 시간이나 환경 이런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분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 때 이 생명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것들은 수단이고요. 그분과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분의 생명이 목적이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일 뿐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뭔가 주어져 있고 들려져 있으면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으쓱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매력을 느껴요. 이게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단 하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따르는가, 거기에 있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군왕도 손을 못 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뒷받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한나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한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사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유지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그때그때 달려. 과거에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어도 지금 아니면 꽝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사실 부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뒷받침해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의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혼은 한 몸의 관계. 24절 본문에도 보면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이 관계는 다바크라는 말인데 뭐냐면 그냥 딱 들러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성적인 부부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무슨 불경한 것을 취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베풀, 즉 아내를 다시 만들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서 지으시고 데리고 와서 중매자이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로 한 몸을 이루는 결합체로 만든 것이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다라고 6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7일째는 한 번 더 했는데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완성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위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대표자로 세움으로써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심히 기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뭐냐? 이혼론을 주장합니다. 성은 나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경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육신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보이지만 육체가 아니라 영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성적인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성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서로 하나를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뭐예요? 온전한 온전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성적인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모든 게 아울러져서 완전체로 세워져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다 보니까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전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도 보면은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둘이 연합하는 이 다바크, 둘이 이 합치는 것, 성적인 이 섹스가 이 포함되어져 있는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만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온갖 인터넷 매체나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런 부부만의 성이 너무 공개되고 너무 남용되고 너무 뭐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너무 무질서하고 그 무분별하게 그 공개되고 난립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질서, 너무 어지럽고 그리고 너무 암흑세계와 같은 것들. 성은 사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지만 부부 사이에서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죠? 지금 불을 만들고 난 뒤에 불을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하고 불, 그렇죠? 불이 바뀌어지니까 변형되어져서 이 불이 화약으로 그 다음에 폭약으로 총탄으로 미사일로 요즘 변모되어져서 한 번에 한 나라까지 멸망시킬 그런 미사일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 미사일의 위력이 포탄의 위력이 한 도시를 한순간에 멸망시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미사일 한 방이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더 위력적인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죽기 살기라. 우리한테 덤비는 나라는 너 죽고 나 죽고 한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막 만들고 있는 이 미사일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상상치도 못할 가공할 위력의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용심을 쓰고 있느냐? 과거에 너무 많이 당했거든. 스라린 과거 역사의 배경에서 나온 것.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몸을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이 지금 난리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시진핑. 가서 물어보세요. 일본에 두고 또 암흑의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난리예요. 한국은 지금은 이제요. 도대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주변국들의 만만히 봤던 아주 그냥 물렁물렁하게 봤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제 쳐다보기 어려운 존재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무기들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렇죠?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사용할 때만 서로에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옆집에서 옆 나라에서 함부로 깔보질 때 무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최상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기들을 만들 때 전투기도 지금 만들고 있고, 뭐예요? 미사일도 만들어내고 있고, 배도 만들어내고 있고, 수많은 뭐예요?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온갖 인본주의, 세속주의, 산물인 이 세상의 난무한이라는 이 잘못된 성적 음란물들 등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마치 그 태풍처럼 막 무시무시한 감당할 수 없는 해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을 가지고 지키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세상에서 몰려오는 쓰나미, 세파들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다른 성경적 결혼관이라는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믿음관, 성경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유혹받고 미혹받는 데는요 순간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눈이 순간적으로 돌아가듯이 눈길이 우리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허물어지고 빼앗길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삶을 살잖아요. 영적이라는 게 항상 놓치면은요 그냥 육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영적 거룩 하지만 세상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은 주님이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라는 그 보금자리 안에서 허락하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 허락하신 중요한 서로 보호막이다. 그래서 서로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서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결혼하신 부부들도 마찬가지. 아니 뭐 이제 아기 낳을 것도 아닌데 뭐 자꾸 뻗치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그냥 입을 옛날 뭐예요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뭐라고 하면 입을 쫙 치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남편의 자존심, 남편의 이 건강, 아내의 건강을 건강한 성적 그런 욕구들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면요 남자도 여자도 바람 필 수 있는 문을 확 열어주는, 사탄에게 어둠에게 유혹받고 미혹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고 발로 뻥 차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신령한데요. 사단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우리의 연약함을 더, 우리의 빈틈을 더 잘 보고, 그래서 우리 유혹받는 기회들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들어와서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사한 괴교가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편을 지켜야 되고 아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내의 바람을 잠재우는 거 남편이 해야 되고요. 남편의 바람을 잠재우는 거 아내가 해야 돼요. 칼도 필요하지만 방패도 필요한 거예요. 막아야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름다운 미모를 가르치는,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 공부, 우리나라에 공부 제일 잘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내가 우리 지역에서 날고 기고 제일 최상위 0.01%였는데 가서 보니까 뛰고 나는 사람이 가득해.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더 뭐예요? 내가 별볼일 없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모와 여조숙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췄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우리 주위에는 세상에 여러분 자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호막이 되지 않고 보호막이 거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만하거나 또 경계를 풀면 안 됩니다. 보초를 잘 써야 됩니다.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잘 지켜야 돼요. 이건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함. 시간 많이 됐네. 잠언 2장 17절에 보면 소시적의 짝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소시적의 짝은 어려서부터 그 가까이서,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러죠. 가정이나 지역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특별한 관계, 소시짝.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가까이서 그냥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그냥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부가 된 거죠. 소시적에 짝 결혼 제정해서 하면서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좋아서 그랬든 원튼 원치 않든 짝, 즉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고 믿고 또 그 믿음의 토대 가운데서 세워졌는데, 네.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맺어졌다. 사실 결혼을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와 또 개인적 성적인 것이 서로 존중돼